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망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먼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햇빛으로 만물을 비치듯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 더욱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결코 후회 없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줌의 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언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책망받을 일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많고 삶에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지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성인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송정훈 목사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며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계 수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합력하고 협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당신의 거듭남 확실하십니까? 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우리의 생사, 그것도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가 거듭남의 여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결코 작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주제로
생활 집회를 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그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거듭남에 대한 자기 점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둔하고 미련한 육체일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또 마음이 둔해져서 때로 시대의 징조를 굳이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이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읽다 보면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그 멸망 앞에서 롯은 놀랍게도 지체합니다. 얼마나 롯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임박한 멸망 앞에서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천사가 오히려 롯을 재촉하고 그래도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고 성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인데 잘못 표현됐네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롯은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지체하는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인도하고 성 밖으로 성 밖에까지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는지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 롯과 같은 미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 앞에서 지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손을 잡고 친히 이끄십니다.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보고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 이와 같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지만 끝내 변화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리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외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이론과 지식 외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혹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후에 버림받아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경고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점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 자신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외우고 있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확신만을 갖고 지내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시험해 보셨습니까? 시험해보고 확증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혹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혹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 중에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확신만을 갖고 도착하고 도착했을 때 살펴보았을 때 없어졌다면 도대체 어디서 없어진 건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점검했다면 내가 어디까지 왔을 때도 있었어. 또 어디에 있을 때도 있었고 어디까지 왔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혹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라고 추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그저 그것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없다면 도대체 그 노중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시로 점검했다면 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으로 가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함으로 안전하게 그것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자기 점검도 그러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수시로 시험하고 수시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면에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점검하고
확증하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졌습니다. 1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3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5년 뒤도 그 이상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점검과 확증과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기억하십시오. 일회성이 아닙니다. 생애 딱 한 번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수시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삶은 무변화로 일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경험을 과장하고 그리고 확신만을 갖고 삽니다. 혹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살펴보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 구원을 못 받았다면 시험하고 확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확신만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의심하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의심했더라면 시험해보고 예비할 시간을 갖고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며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시험하고 확증하며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화면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 근심할지 모르지만 그 잠깐 근심한 이유로 도리어 회개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리라. 자기 점검의 시간은 잠깐의 근심의 기간을 혹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칠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그러면 그 데오스의 첫 글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자로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표현하죠. 어떤 분은 왜 번데기를 그렸냐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보십시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관한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염려들. 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사교육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런 근심, 또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요거 하다가 인생이 그러거든요. 이런 근심을 하다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교리에 세뇌된 건 아닌지,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구원 받은 걸까?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구하게 되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유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심하면 예를 들면 생활집회 주제가 거듭남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에 수양회가 있다. 진짜 내가 자기 점검의 기회로 가져봐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우리에게 신앙적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신앙적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듭남, 그 중요한 문제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진지하게 근심해 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거듭남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더욱 알게 됩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더욱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센서티브해집니다. 어떤 시인은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각성된 양심이 그러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내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너 정말 잘 참았어. 넌 역시 참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면 내 마음에 스치고 가는 죄에 대한
그것도 아주 아픔이 돼서 느껴집니다.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음욕,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센서티브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죄에 대한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빛을 밝게 쬐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죄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또 거듭남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문답식으로 몇 가지만 생각이 나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말만 기억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 이상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져요.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담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절대적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며 그리고 혹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혹 내게 어떤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작은 흔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유익은 거듭남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결과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유익을 갖게 됩니다. 거듭난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 것일까? 라는 것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난 결과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새 노래, 새 언약, 새 이름, 새로운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상적인 것과 다른 천상적인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혹 기대조차 못했던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생명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으로서의 힘을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서 움직임과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마음에 심겨짐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던 것들을 바꿔주고 내 성격을 장단점이 있었죠. 그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말투를 바꿔주고 눈빛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태도를 바꿔줍니다. 생명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새로운 성품, 곧 신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신의 성품을 받게 되므로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 이해를 갖게 됩니다.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것처럼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인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노래했는데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칠판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카메라를 잡는 분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으로 왔는데 화면은 한동안 계속 사라진 강대상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거되고 음성만 남았나 보다라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자, 칠판 앞에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되는 권세, 되고 되었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떤 분은 막연하게 거듭남의 경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전에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겠죠. 개, 돼지처럼 하나님이 만든 동물이 있듯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을 내가 신이라 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신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와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위치와 신분과 은혜를 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가깝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곧 아들이 됐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찬송 가사 그대로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친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평범한 말씀에 내 아들아 라는 말에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꼭 주님이 부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거듭남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을 생각하면 삶의 여정 속에서 겪는 의식주의 고통 견딜만 하고 이 몸뚱아리를 갖고 겪게 되는 갈등과 질병과 고통이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가 찬양의 뒷부분을 불렀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 가사입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천상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나에겐 본향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 한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거듭남은 한때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한때의 경험으로의 거듭남은 주관적이며 객관성이 없고 그리고 그 한때의 경험만으로 구원을 확신하기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한때의 경험보다 거듭난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존재하는 걸까? 내가 혹 가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존재조차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조차도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고민 끝에 얻은 답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심오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자신의 존재조차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다시 회고하고 일깨워서 맞아, 그날 그때 내가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젖히며 태어났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 태어난 그 시점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게 틀림없구나, 살아있는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생명 현상을 통해 아는 거예요.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내가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반응합니다. 난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생명 현상을 갖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결과가 틀림없이 않습니다.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육체를 갖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러합니다. 수십 년 전 그때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거듭남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 거듭났다면 지금 거듭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가진 특징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생명으로서의 특징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얻느니라. 생명 현상을 확인하고 거듭남을 확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한때의 경험은 주관적이며 과장될 수도 있으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생명 현상들을 확인하면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거듭남의 여부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의 표징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따라서 신의 성품을 갖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듭난 상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징,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는 쓰고 있지만 내게 너무 멀리 있거나 존재조차 인식이 안 되거나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보지 못한 자를 본 것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친밀함을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갖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짧은 본성적 생각으로 쉽게 비난합니다.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신에 대한 논쟁을 하면 신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치 나보다 생각이 부족한 것처럼 신의 섭리를 철저하게 논단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한심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꺾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그리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그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기도를 들으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를 내도 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느 날 양심을 콱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뭐 이런 가사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물론 나쁜 거 볼 때는 째려보시고 계시겠죠? 이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집회 들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면 부담되죠. 그래서 불어 잊으려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타락하고 죄의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멀리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감동,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사실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에게는 들고 다니는 책이고 부분 살펴보는 책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막상 읽어보려고 하면 잘 안 읽혀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께 때문에 못 읽는 건 아닙니다. 책 한참 볼 때는 주로 무협지였지만 하룻밤에 요 한 권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늘 무협의 세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깨알처럼 써있는 이 모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때로 읽다가 멈춰서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밀주도 긋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생기는 표징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 이해, 공감, 감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이해되고 공감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공감, 그리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식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 흐뭇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과 같은 기쁨을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떡과 같고 음식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만족감과 포만감과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음식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는 뜻이며 음식이 주는 기쁨을 누리듯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원 얻은 이후에 첫 번째 변화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다라고 대부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성경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라고 혹 주장하는데 그것은 짐승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성경 몰라도 잘 살거든요. 짐승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육신적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말씀 몰라도 잘 살았다는 말은 짐승처럼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성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는다. 그런데 어느 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생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섬뜩하죠. 내 주변에 있는 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흥미를 못 느끼는 걸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혹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성경을 밤새 읽었다고. 요즘엔 그러죠. 예전 얘기를 했죠. 예전에 밤새 읽었다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때는 열심히 생기지만 지적 호기심은 충족되면 정욕과 같아서 불타고 나면 재와 같습니다. 더 이상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 게 없거든요. 다 타버렸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그러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면 더 이상 안 읽어요. 한 번도 안 읽었을 때는 밤새 읽었을 거예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읽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신앙에 큰 질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합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다는 건 아직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 생기는 특징은 입맛이 없어집니다.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깨달음, 공감, 감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진리를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하며 실수투성이고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옳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파이로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워낙 비싼 고가의 장비를 다루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말라예요. 우리의 감각은 스스로 속여서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전투기를 모는 비행사는 비행기가 거꾸로 돼 있는데 바로 돼 있다고 착각이 생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기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기는 정확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각과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올바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옥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범한 인간의 죄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심판한다. 사실 제 논리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고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모르고 표현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 무섭다는 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다. 사실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인생에 실수한 거 많지만 내가 저지른 죄니까 그렇게 크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다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저지른 실수니까 그냥 받아들였는데, 성경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영원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천국이 좋다는데 사실 난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표준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진리를 표준으로 삼아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도할 때도 정말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토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실수투성이었던 것처럼 그것도 실수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내 감각과 판단을 깨끗이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섭다고 믿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걸 믿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은 모습이다.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으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거짓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니까 틀린 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가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음이 틀리면은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성가셔 죽게 됩니다. 틀린 게 느껴지니까 방송을 보다가라도 실수하면 그게 탁 느껴지고 누가 이렇게 틀리게 하면 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 이렇게 교제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음을 아니까 틀린 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표준으로 삼으면 틀린 게 보입니다. 비슷해도 틀린 게 보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정확하게 알면 그 철자 틀리면 그게 딱 보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 알파벳을 정확하게 쓰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미국인 회화 다니면서 진짜 실망했어요. 말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칠판에다가 영어를 쓰면 철자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는 저에게는 알파벳이 자꾸 틀려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틀린 게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딱 삼으면 틀린 게 보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글을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표준으로 삼으면 틀린 게 틀리게 들립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깨달은 감동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을 절대적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생기는 변화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지내니까 형과 누나에 대한 혈육 간의 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본능, 교회에 대한, 영적 가족에 대한 사랑하려는 마음과 의지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를 사랑하는 그 결과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도 또 나와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마땅하니라라는 말처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날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사랑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형제 간에 잘 안 맞아도 서로 소중히 여기게 되죠.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그 다음 가사가 그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러한 의지와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폐륜아는 자기를 낳은 부모를 학대하고 저버리는 것일 겁니다. 영적 폐륜아는 교회를 논단하고 비방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 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눈일까? 교회를 판단하면 영적 눈을 잃어버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배울 게 없어집니다. 눈이 쪼임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표징은 교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죄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갖게 되고 죄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발견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빛을 통해 어둠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세주를 믿게 된 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욱 발견하면서 구세주를 더욱 신뢰하는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에 이르는 1차 관문이며 죄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내 스스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공주병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하는 심각한 상태가 있죠. 그런데 영적 공주병처럼 자기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처음 발견했던 죄보다 내가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징은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죄는 최고의 신학이다. 신학, 신론,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천사론, 종말론 이런 거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은 최고의 신학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표현한 것인데, 신학자를 만드는 것은 독서나 사색이나 이해가 아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심지어 정죄받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다. 이 루터는 정죄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학자가 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며 죄의 깊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처절한 죽음이 우리의 죄의 심각함과 파괴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대충 얼머부리는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나이다 라고 울부짖었고, 어거스틴은 최악의 원수인 내 자신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은 역사를 배워보면 사악한 교황이 정말로 많이 있다. 가장 사악한 교황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베리지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오 마음이여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리석고 불합리한 덩어리, 세상에서 가장 헛되고 간사하며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너로다. 마음이여,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움까지 생깁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본능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혐오감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1절. 에스겔 36장 31절 같이 읽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밉게 보는 것과 같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표징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5번째,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본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본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본능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순종을 스스로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자,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너 남편에게 잘해, 이거사. 그러면 그 말이 기분 나쁘게 안 들립니다. 남편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아내에게 너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부담되지 않죠. 근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아내에게 시어머니가 너 남편에게 잘해. 그러면 지 아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마음이 듭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러한 요구는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잘하라는 말은 부담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축구 좋아하는 아이에게 축구하라는 말은 부담이 아니에요. 격려가 되겠죠.
자기가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너 축구도 안 하냐라고 그러면 격려가 되겠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하라는 말이 결코 부담으로 안 느껴져요.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먼저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찬송가 28장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요즘에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가사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근데 그 후렴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였거든요. 사랑의 사슬이 우리를 강하게 매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6번째 특징은 신앙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태도와 관점이 바뀝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전세보다는 내세를, 물질보다는 영혼을,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것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세상에 붙어 살면 살수록 고층 아파트는 더 크고 위대하고 높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올라가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견뎌내는 신앙의 지속성을 갖습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은 고갈되는 육체적 결심이나 능력에 온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의 힘이 드러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목사된 지 12년인지 13년 만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왜 웨슬레가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을 때 너무 불안했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꼭 갈 것 같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인데도 불안한데. 웨슬레는 비로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비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돌아와서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고민 끝에 진리를 찾다가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거듭났다고 요한의 설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과 후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는 것은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지키시리라. 거듭난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영적 힘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의 특징을 7가지로 표현했는데 믿음과 사랑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징입니다. A.W. 토어저 1963년에 죽었던 우리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까지 평가될 정도로 뜻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정상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제가 한번 참조로 여기 제시해 보겠습니다. A.W. 토저가 제시했던 자가 진단법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건 많은데 가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는 말이 있죠.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건 최소한의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한의 의식주 외의 돈을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모처럼 시간이 났다면 그 시간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가 주로 친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십시오. 진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저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이 같고 취향과 취미가 같은 사람들입니까?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슬퍼하고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봤는데 우리의 실제 삶을 살펴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확실한 거듭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제가 거듭남이 아닌 것, 거듭난 사람의 특징, 거듭나면 얻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의 생각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감췄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죽음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 간 이식 인가를 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크리스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좋은 거 다 갖고 있죠.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돈 있죠. 권력 있죠. 젊음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율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나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한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죠. 우리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그게 뭡니까? 내 재산을 팔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실 두 개를 얘기하셨죠? 재산을 팔으라, 나를 쫓으라. 근데 왜 한 가지라고 그랬을까? 사실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보니 넌 돈 때문에 날 쫓기는 글렀다. 돈부터 포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기가 차라리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자, 가정해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늙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입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걸 다시 제시했어요.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다면 그때는 했을 것 같죠? 죽음 앞에서는 했을 것 같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게 1순위가 돼버려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심과 간구라는 거예요. 먼저 분명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단점과 허물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간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결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그리고 나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하고 악한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부패, 악함, 연약함, 자기 죄에 대한 세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 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청교도들이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죠.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경건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경건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거룩한 무리,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전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경건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 중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굿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복음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가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 집회 7일 동안의 메시지 중에 적어도 금토일 날 전파되는 이 말씀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대부분 외우려고 시도해야 돼요. 왜 외우려고 시도해야 되냐면 외운다라는 말은 반복이고 외운다라는 말은 묵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고 잊어버린다 한다 하더라도 외우려는 시도를 통해서 묵상이 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대부분을 외웠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외운 게 아닙니다. 처음 구원받고 1, 2년 정도 사이에 다 외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등과 회의와 의심 때문에 복음을 외웠고 잠안 날 누워서 그 복음을 외우면서 잠을 잤습니다. 외우니까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외워야 됩니다.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라는 말에 복음을 연구하라, 복음을 외우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면 받게 되고 받았다면 내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굳게 하라. 힘쓰라고 그랬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 전보다 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은 분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겁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혹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거듭남,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주님 앞에서 생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고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이뤄진 영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으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 하시겠습니다.